사랑의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 주님을 예배하러 모인 이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은 참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고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추위를 뚫고 이 자리까지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는 작년에 저희가 이사하기 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경험이 있으니까 떨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무대가 달라지니까 자꾸 목이 마릅니다. 제가 물을 한 잔만 마시고 네. 제 짐작컨대 이 수요 예배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높은 뜻 덕서교회에서도 보통 분들이 아니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혹시 마음속으로 꿈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좀 젊은이들 단어 아닌가? 꿈 비전하면 나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떤 책에서 발췌를 하나 글을 해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늙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 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접을 때 늙는다. 만약 꿈이 없다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시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발췌했는데요.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면서 혹시 시든 분이 계신지, 지금 제가 이 앞에서 봤을 때는 시들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걸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글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짧은 두 글만 보아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이 얼마나 젊을 수 있고 또 생명력 있고 추진력이 있을 수 있는지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동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1970년대에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두 동문이었는데요. 지금 사진이 흑백이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혼혈 흑인입니다. 온전한 흑인이 아니라 한 명은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버님이 케냐인, 그리고 어머님이 백인인 사람,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동양계의 흑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 아주 절친처럼 지냈는데요.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 미국 사회에서 사실 1970년대면 흑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차별을 많이 당했을 텐데, 이 흑인 사회 안에서도 서로 섞인 흑인들, 혼혈 흑인들은 더 많이 차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들 사이에서도 가짜 흑인 또는 흑백 흑인이라는 말로 왕따를 엄청나게 당하고, 그 사회에서도 흑인 안의 사회에서도 엄청난 무시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청소년들은 희망도 없고 무시당하고 매일 왕따를 당하고 학교 다닐 재미도 없으니까 이 고통스러운 삶을 그냥 술에 쩔고 마약에 쩔어서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왼쪽에 있는 친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이러는 게. 그래서 내가 이 무시당하는 거를 복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당당하게 서리라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꿈을 그 옆에 있는 형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형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그런 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면서 그렇게 두 사람의 삶은 그때부터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이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30년 후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그 꿈을 향해서 그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 있었던 학생이었는데요. 한 사람은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죠. 한 사람은 미국의 최고 지도자, 미국의 그리고 최초의 대통령,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고, 그 옆에 그냥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그게 무슨 소용 있니? 라고 해서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이 옆에 있던 친구는 마약 소지, 또 차량 절도 이런 걸로 감옥에 수감되면서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 꿈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들의 삶의 30년 후를 너무나 다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꿈이 되겠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어떤 은혜의 자리에서 찬양을 하다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불편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희생해야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지만 왠지 어떤 마음이 이 안에 들어서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것.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목사님이 시켜서도 아니고 교회에서 제발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나 혼자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고 혼자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그런 일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란 여러 가지 이야기로 또 여러 가지 정의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네, 속으로 다 아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평온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 두각이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꿈을 가진 사람들의 두각은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한계에 직면했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차이점을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과 차이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또 모세를 앞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 땅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지나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앞으로 보고 있으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각 지파에서 대표 12명을 뽑아서 저 땅이 진짜 우리가 갈 만한지 정탐을 다녀와라 하는 미션을 주고 그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그 땅을 둘러보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 중에 10명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절대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죠. 가서 실제로 봤더니 성은 너무 견고하고 사람들은 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단 2명만이 우리는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네. 아까 오바마 대통령과 그리고 카쿠가와라는 그 동문이죠. 동문의 달라진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정탐꾼들도 10명은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머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좀 달랐는가 한번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자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와 한계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첫 번째는 과거보다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다른 정탐꾼들과 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0명의 정탐꾼들과 아주 시선이 달랐다는 것인데 이들은 어디에 시선이 꽂혀 있었냐면 당장 우리가 정복하기는 힘들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누릴 땅은 저 아름다운 땅이다. 저게 다 우리의 것이다. 라는 희망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시선 때문에 그들은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민수기 14장 2절 앞엔 나오지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미래가 아닌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없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 없고 미래는 없는데 과거에는 사실 이런 어려움은 없었으니까 그냥 차라리 요 고난을 당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훨씬 나았을 걸이라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고 과거를 되짚는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면 그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미래가 아닌 과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선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회피하고 그 고난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냥 나는 오늘 하루 좀 편하게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오늘 하루 대충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미래와 희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대충 모면하고 살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인정은 받고 싶고 영광은 받고 싶고 칭찬은 받고 싶고 좋은 건 다 누리고 싶고 오늘 아프지 않고 오늘 고통스럽지 않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그리스도인도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히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당연히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꿈이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문제 앞에서 멈춰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넘어서야 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찾고 있는데 우리가 왜 가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황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지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면 분명히 우리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 전장에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성은 너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접어야 합니다. 라고 멈춰야 할 이유들을 열거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인물은 너무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강력한 꿈이 그의 평생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강력한 꿈을, 소원을 마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제 로마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세계로 통하는 저 로마에 내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꼭 가야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안 가시면 안 되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그가 멈출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에게 만약에 꿈이 없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멈추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넘어야 할 이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왜 이 고난의 상황과 환난의 상황을 넘어야 하는지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는 이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그 소원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다.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이 태도가 삶에 전진하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요, 저 또한 참 나약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나약해지는가?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갑자기 푹 쓰러지기도 하고 열심히 가다가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그 소원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희미해지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약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언제나 이 하나님의 소원을 잘 점검하고 이것을 굳건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명확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명확한 소원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가장 두렵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냐면 내가 처한 상황이 무섭고 내가 지금 당할 어떤 부끄러움이 무섭고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 사람 또는 실패, 내가 당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서워지는 것이죠. 우리 이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놓치고 우리 앞에 당장 있는 문제와 상황들과 무서운 것들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거역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무엇을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의 원인만 바라보았는데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음들이 퍼져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동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요했던 백성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렇듯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진하고 주장하고 밀고 나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호소하는 것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또 인물로도 굉장히 실패했던 인물로도 그렇게 비춰지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셨을 때 어떤 소녀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무서워서 난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그렇게 쫄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어서 어리석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이것도 꿈과 연결을 짓고 싶습니다. 아직 그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지 않아서 그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너희도 이제 가둘 거라고 하고 협박을 하고 하는데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을 들을 거지 너희 말이 나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아무리 나를 협박해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360도, 180도 바뀐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령을 경험하면서 베드로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이제 안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변화됐을 것이라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도 사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들을 채찍질하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것으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나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또 어쩌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고 마땅히 여기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별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별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 같이 문제 앞에 섰을 때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고 문제 앞에서 멈춰서야 되는 이유보다는 그것을 넘어가야 하는 이유를 찾으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은 우리 모두가 좀 별난 사람들이 되기를, 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당당히 이겨낼 수 있기를 오늘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은 별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을 수 있기를, 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때론 바울과 베드로처럼 흔들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소원과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그 꿈을 기억하며 우리가 언제나 그 꿈을 단단히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들 속에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문제 앞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가며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확장되며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가득 선포되는, 하나님 전해진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연약하고 작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특권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생명력과 원동력과 추진력 삼아 하루하루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힘든 순간이 찾아올수록 더 우리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근력이 자라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